요한복음을 쓴 사람은 요한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나타나는 대로는 세베대의 아들이고 또 야고보의 형제입니다. 본래 이오아네스, 히라브로 그런데 이것은 히브리 음력이지 이 이름 자체에는 의미가 없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요한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한 군데만 보면 역대상 26장 3절에 나타납니다. 예호카난. 이 말 자체가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 다음에 카난, 이 둘이 합쳐져 가지고 야훼께서는 자비로우시다, 야훼께서는 은혜로우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그런 말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요한은 자신의 이름을 주로 별명으로 나타냅니다. 먼저 13장 23절에서는 예수님과 더불어 최후의 만찬을 먹는 가운데 예수님을 팔자가 누구냐 이렇게 베드로가 물어보라고 몸짓을 했죠.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사랑하시는 자,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20장 2절에서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21장 7절에서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21장 20절에도 역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렇게 자기의 이름을 구태여 감추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깊이 있게 강조한 사도라는 입장에서도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중에서 가장 귀중한 구절이 어디겠습니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이 바로 가장 중요한 요절이 되고요. 이 요한복음이 어느 때 쓰여졌을까? 다른 복음서가 다 쓰여진 후에 1세기 말엽에 쓰여졌다 하는 데는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이 요한복음을 썼을까? 그 목적이 분명히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목적 하나는 당시 1세기에 하나님이 죄진 인간의 육체로 올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영지주의 사상들이 상당히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증거를 하기 위해서도 이 요한복음이 써졌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주제는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독생자, 그분이 육체가 되신 인격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또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쓰게 된 배경을 잠시 보면요, 1세기 말엽에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영주주의에 대항해서 당시에 헬라 철학에서 절대자인 로고스,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그것을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썼다고 하는 배경적인 것도 생각할 수가 있고요.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하고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 하니까 요한복음은 복음서들 중에 가장 어찌 보면 단순한 문체 형식으로 나타났는데 사실 진리를 나타나는 데 있어서 아름다운 말이나 문구가 필요 없어요. 진리는 단순한 겁니다. 아주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만이 진리를 깨닫고 아는 게 아닙니다. 표현하는데도 진리를 이해하는데도 단순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독특한 표현이 보면 나는 무엇이다 하는 표현들이 여러 군데 나오죠. 10장에서는 내가 무엇이다 하는 표현이 가장 많은데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나는 무엇이다 하는 독특한 표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또 특징은 뭡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레고 휘민, 진실에 대한 반복을 우리가 봅니다. 세 번째로 이 특징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주로 이런 표현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다. 네 번째로는 풍부한 설명들이 많습니다. 대화 형식으로도 쓰여지고 어떤 부분을 강론 형식으로, 그런가 하면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해설하는 이런 표현들을 봅니다. 무엇보다도 요한복음의 특징은 영생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간략하게 몇 부분으로 나눠서 본다면 1장 1절에서 1장 18절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오심에 대한 것을 말씀하는데 기도에 대한 소개입니다. 1장 19절에서 4장 54절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타나심, 5장 1절에서 12장 50절까지는 기도를 거절함에 대한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12장 50절까지의 단 7가지 표적을 요한은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표적은 이러므로 제자 중 많이 믿었다, 믿도록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는 7가지 독특한 표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가장 요한복음의 중요한 부분인데 너희가 영생하도록 이 서신을 주셨다고 하는 의미를 보는데 13장 1절에서 17장 26절까지는 12제자를 구체적으로 교육하는 내용입니다. 이걸 다락방 강화, 다락방 교훈이라고 그러고 기도의 계시라고도 하지요. 그 다음에 8장 1절에서 21장 25절까지는 예수님의 가장 이 땅에 오신 최고의 목적, 죽음과 부활 내용을 말씀하고 있고, 그럼에도 역시 본 백성들은 기도를 거절하는 그런 내용들을 봅니다.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요한복음의 윤곽을 생각을 했습니다.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은 각각 다른 각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 구원의 메시아이신 사실을 증거하지만 이 요한복음이 없다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심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의아함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심을 가장 분명히 제시하는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이죠. 그런 이유에서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요 구세주로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며 용서하시고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신하게 됩니다. 이 요한복음을 또 다른 복음서와 함께 독수리 복음서라고 하는 별명을 가집니다. 마태복음은 동물의 왕인 사자 복음서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송아지 복음, 인류를 위해서 모든 희생을 하고 죽으시는 희생의 모델로서 송아지 복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은 바로 아담 이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타락한 인류 외에 가장 완벽한 인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복음이라고 할 때 높은 곳에서 낮은 땅을 가장 잘 내려다보는 독수리는 물론 자신의 먹잇감을 찾는 것이 그 목적이지만 절대적인 영광과 위엄에 계시면서도 범죄로 하나님을 떠난 인류를 가장 세밀히 보시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친히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성령께서 요한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누리고 즐기는 영생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는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 삶의 생명이 되고 움직임이 되는 그런 교훈이 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가 올해를 시작한다 그러죠. 근데 이 말씀 속에는 거룩한 시작이 있습니다. 영원부터 계시는 창조자. 다른 복음은 대부분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창조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는 게 특징이거든요. 이 말씀이야말로 요한복음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최초의 창조의 기록인 창세기의 기록과 같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되어 있는데 이 요한복음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사실 시간 속에 나서 시간 속에 살다가
시간 속에 떠나야 하는 시간에 매이는 그런 사람에게는 이 태초라는 말 자체가 완전한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태초도 당시에 헬라 철학에 굉장히 익숙한 말이고 신비한 낱말로 취급되었던 말입니다. 아르케라고 하는 말이 말이죠. 그러므로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하는 시점을 사람으로서는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태초 속에 있어 본 경험이 없었고 시간의 제한 속에 살기 때문에 막연히 그것을 동경하고 기대하는 존재일 뿐으로 헬라 철학에서도 이 아르케라는 말을 썼던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루살이에게 내일이나 다름이 없는 그런 의미입니다.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으로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을 넘어서는 영원의 저 너머로부터 시간 속에 갇혀있는 인간을 구원하러 시간 속에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본래 처음 창조된 사람은 시간에 갇힌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그랬어요. 여기 생령은 영원한 존재로서의 피조된 모습을 표현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이죠. 결국 이 영원의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범죄함으로 시간 속에 내던져졌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도 공간의 한계를 느끼는 각각의 육체를 가진 우리 사람에게 시원한 이해가 불가능한 설명입니다. 결국 최대한의 우리 사람의 말로 표현하려 하지만은 우리 스스로의 한계라는 제한으로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창조주라는 거지요. 예수도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사장이라고 하고 피조물이라고 그러지만은 분명히 성경이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도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랬는데 이 말씀은 첫 1절의 반복이자 설명입니다. 그는 당연히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는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요.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조차도 지으심의 통로는 바로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바울이 잘 증거하고 있는 내용을 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16절부터가 중요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보이는 세상이나 보이지 않는 세상의 출처와 존재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러한 가치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분명히 헬라 철학을 배우거나 전공한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갈릴리에서 나서 자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어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어찌 보면 어부로 나서 어부로 자란 이 세속적인 표현으로 불악무식한 천민이 당시의 최고의 학문에 속한 철학의 표현들을 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요한 자신이 증거하는 대로 성령의 충만, 기름 부음으로 가능함을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요한 1서의 2장 27절에 그렇죠?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이 약속은 요한에게만 준 약속이 아닙니다. 여기 말씀을 경청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믿으십시오.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와 함께 늘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고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왜 존재해야 하는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는 삶의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존재한다면 그의 피로 씻김을 받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함을 깊이 깨닫는 이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4절 5절인데요. 이 말씀은 별로 길지 않으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 5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요한복음이 다루고 있는 가장 귀중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생명이고 영생입니다. 이 4절처럼 반복되는 표현도 들어 있습니다. 5장 26절, 그 다음에 12장 25절. 그런데 공관복음에는 전체 모두 4번밖에 사용되지 않는 것과 다르게 무려 20여 회나 생명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은 그래서 생명의 복음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마태에서 누가까지 생명이라는 표현이 딱 3번 개역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무려 19회가 나와요. 요한복음에만 말이죠. 앞으로 계속 상고해 가겠지만 영생도 20회에 가까이 사용되어 있음도 공관복음 전체에 우리 개역으로 12회 검색되는 것과 비교하면 역시 귀중한 영생의 논리를 설명함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했는데 역시 그 안에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이 분명합니다. 생명은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인정하든 그렇지 못하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생명이요. 이를 역시 바울이 증거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골로새서 3장 3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럼에도 그 안에 감추어졌던 이 생명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었음에도 감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빛은 곧 사람들의 빛이고 그 빛이 가려져 있는 곳은 흑암이요 어두움뿐입니다. 그럼에도 여기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것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5절 하는 비극입니다. 요한은 연이어서 이 안타까움의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3장 19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항상 상대적인 세상에서는 대비될 수밖에 없는 것이 빛이 잘 드는 양지가 있으면 그 반대편에는 음지인 어두움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빛에 대해서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비록 죄인들이지만 자신의 순종의 대상이 빛이신 하나님이냐 아니면 어둠이냐 하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에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비춰지는 것이 자연의 순리이지만 죄로 가득 찬 음지는 빛이 비쳐도 깨닫지 못하는 죄의 가리개가 순종하고 맡기지 않는 이상 치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비교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그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본질적으로 안타깝지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옳은 것 좋은 걸 가르쳐줘도 그보다는 어둠을 더
잘 순종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정죄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영혼 속에 계시던 빛은 어두운 세상에 비추기 위해서 오셨고 그 은혜를 거절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각자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의 비춤을 받았음에도 빛이 가려지는 죄의 문제 자체도 우리 사람 스스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가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12절을 보죠.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만 그의 마련하신 희생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이 죄를 치워주셔서 생명의 빛이 바로 비출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빛은 어두움을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빛이 있었고 그 빛은 사랑 때문에 어두운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비치고 계십니다. 지금도요. 우리 각자가 할 일은 그것을 방해하고 가리는 죄의 악함을 회개하고 그 빛으로 나가는 겁니다. 비록 이해되지 않아도 처음에는 순종이 되지 않더라도 복종이라도 하면 우리 인생의 죄의 어둠을 걷어내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받아들이십시오라는 표현이 옳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이성으로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다만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6절에서 8절에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오늘 마지막으로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위해서 선택된 한 사람을 증거하고 있는데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일을 위해서는 세상으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 이 일을 처음부터 준비하시고 시행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야 가능합니다. 이런 사실들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여러분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이유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6절에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일은 절대로 세상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의 해야 할 일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뭘 증거합니까? 곧 빛을 증거해야 하고 또 그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증거해야 되고 자기로 말미암아 그건 뭐예요? 우리 자신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믿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순서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가져야 할 변치 않은 섬김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이 원리의 가르침은 대단히 중요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러한 역할의 사람이 주의해야 할 자세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8절에 그랬죠. 침례자 요한은 공간복음에서도 증거하는 것처럼 이 자세에 대해서는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묻죠. 너가 혹 메시아냐 하니까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다만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힘이 비교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의 신발 끈을 묶어드리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말하죠. 마태복음 4장 11절, 마가복음 1장 7절, 누가복음 3장 15절 16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7절에도 나타납니다. 항상 바르지 못한 건전치 못한 사람들이 일어나는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겸손하고 잘 사역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그리스도를 증언하던 것을 그만두고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는 누구도 비칠 수 없습니다. 빛은 없습니다. 다만 빛에 대하여 증거할 뿐입니다. 이런 입장에서도 은혜의 일꾼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중요함을 요한에게 배우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은 물론이고 마가복음 8장 34절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그렇게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증거할 세례 요한은 없습니다. 이미 세상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빛은 세상의 마지막까지 증거되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누가 요한 같은 증거자인가? 이걸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맛본 나입니다. 함께 얘기하면 우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로부터 거듭나서 하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믿게 해야 하는데, 그것은 현재의 대한민국 안에서 말뿐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나로 말미암아 믿게 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지금 예수라는 이름만 소개해가지고는 대한민국에서는 사람들에게 호소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워낙 부정적인 일들이 너무 많아서 말이죠. 다만 증거하는 모든 사람이 이종배로부터 모두 나를 자랑하고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빛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둡던 내 인생이 이렇게 빛을 얻었다, 이렇게 삶으로 증거하는 빛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시작과 끝이 없으신 하나님과 항상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연초가 아니라 모든 시간과 날짜 속에서 말이죠. 언제나 우리의 시작과 끝에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만물의 원인이시고 목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이 역사에 존재하는 어떤 것이라도 주님이 없이는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습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생명은 빛으로 계시고 그 빛은 어둠의 빛이지만 깨닫지 못했음에도 오늘 내가 그 빛을 받게 되었다는 감격을 가져야 됩니다. 그 빛은 바로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 같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덕택에 오늘 나에게 증거되었고, 이건 이종배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입니다. 그들의 빛의 증거로 다시 하늘로부터 거듭난 나를 이 역사의 증거자로 보내십니다. 나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또 다른 사람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이고, 나는 빛일 수 없고 다만 생명의 빛의 증거자로 다시 보냄을 받았다는 감격으로 여러분의 삶을 하루하루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